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할 때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편지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불신자들에게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우리가 먼저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이 고린도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같이 이 말씀을 팔아먹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특히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일꾼답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지켜 올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자기 자신을 지켜 올린다는 말은요, 스스로 칭찬한다, 그리고 스스로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또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또 아멘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순교자 배영규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배영규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삶과 사역에서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사역하는 사람이 진실한 일꾼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인데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되고 교만이 느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여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종종 만났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제이 목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진학 때문에 이 서울에 왔습니다. 이 촌놈이
이 좋은 그런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제 알아보다가 후배가 소개한 그런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할 때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있었고요. 우리 장년은 한 50명 정도, 50명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명 정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도 그리고 성도들도 이 청년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과 또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종종 이 교만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제 눈도 좀 어두워졌는지 그것이 어떤 그 목사님의 신앙적인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이 500명, 1000명, 2000명 이 짧은 기간에 이 성도 수가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맞을까?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빠, 형, 동훈아, 저분은 참된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선후배들이 큰 상처를 안고 또 실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 갈등과 고민 끝에 교회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목사님의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에 대한 치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전별금 13억이라는 돈을 받고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한때 이 믿고 따르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참된 목회자로 좀 거듭날 수 있기를, 변화될 수 있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분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말의 기대감조차도 제가 접게 되었습니다. 흠없이 깨끗한 목사보다 자기처럼 흠이 많은 목사가 더 매력적이다. 자기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죄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요, 사꾼이구나. 참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과 이 사꾼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요, 그 사람의 신앙적인 말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인품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19가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고 정작 우리의 인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치켜 올리는, 높이 올리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사도성, 이 바울을 보고
당신이 사도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거짓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와 함께 개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그리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에게 추천서를 가져와라, 당신을 청구하는 추천장을 받아오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추천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 장면을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추천서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공동체를 세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요,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나쁜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은혜샘물교회 임직예배 때 오셔서 우리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리더들이 몇 명이 악한 마음으로 짜서 서로 짜고 이 박은조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은혜샘물교회에 오셔서 임직예배 설교를 하려면 이 설교자로 목회자로 청구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하는 거, 교회 오시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공격하고 사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추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만선 목사님의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우리 은혜샘물교회 이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의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예, 바로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샘물교회 목자들의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목장 식구들, 목원들입니다. 초원제기들의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예, 바로 초원의 목자들과 목원들입니다. 평원제기의 추천서는요, 우리 평원 초원제기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목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백화점에 고객 관리하듯이 영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목자들과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니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매니지하기 위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양은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겠다, 이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자격이 어디에서 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자식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목자하겠다고 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목자를 하겠다고 내가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라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 부르신 거고 내려놓으실 때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를 내려놓고 쉬는 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사람을 살리는 목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사람의 문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내려놓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꾼, 새 생명을 낳는 일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과 생활,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일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신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은혜선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